제가 어느 날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존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 중요한 것 때문에 분명히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이 중요할까? 그래서 이 논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나의 영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여기 번지르르하게 앉아 있지만은 정신이 병들면, 영혼이 병들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몇 주 됐나요? 제가 인생이란 하고 life is 했죠. 다소 철학적인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도 약간 형이상학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영혼이 뭐 어쨌는데 영혼에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만은 사실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 삶이 틀려지기도 해요. 그걸 분명히 인식 못하니까 그냥 사는 거죠. 돈이 중요한 것이고 직장이 중요한 것이고 성공이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죠. 세상 사람들, 특히 진화론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영혼을 믿지를 않아요. 물질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모든 게 없어지는 거야. 마치 컴퓨터가 돌아가고 있는데 망치로다 막 두들겨 패가지고 망가지면은 컴퓨터는 더 이상 돌아가질 않아요.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영혼이 있어서 육체를 움직이는데 육체가 망가지면 영혼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분명히 우리 영혼은 죽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끝이 나면 육적인 모든 환경이 다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것입니다. 마치 한 병에 어떤 액체가 있는데 그게 깨져버렸어요. 쨍그렁하고 깨졌는데 그 액체는 땅에 흐르겠죠. 조금 있으면 증발이 돼서 없어져 버려요. 우리 육체도 깨지는 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시 돌아갈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바지요.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 말씀을 여러 군데 보면서 한번 봅시다. 보이시나요?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하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미련한 사람아. 없지만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소홀히 하고 육적인 삶에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근데 오늘 밤에 내 육체를 쨍그렁 깨트리면은 너 어떡할래? 그 얘기죠. 어리석은 자. 그때 이 말씀을 전할 때 리치 풀리시라고 그랬어요. 부자면 뭐예요? 어리석은데. 미련한데. 우리는 분명히 영혼이 있어요. 근데 영혼을 만곡하고 육적으로만 사는 어리석은 자를 향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 집을 생각해 봅시다. 집은 왜 있죠? 뽀대를 위해서 있나요? 아름다움을 위해서 있나요? 집은 그 집에 사람이 들어가 살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은 우리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삶은 왜 있을까요? 우리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릇인 것입니다.
집에 사람이 들어가 사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영혼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에는 영혼이 들어 있어요.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길가에 가면 자동차들이 많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쟤네들이 어떻게 움직이지? 자동으로 움직이나? 물론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만 보면은 운전자가 다 하나씩 들어있어. 그래가지고 뒤로도 가고 좌회전 우회전하고 돌기도 하고 서울도 가고 부산으로 간단 말이죠. 우리 인생 속에는 영혼이 있어서 그 영혼이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어떤 영혼이 있느냐에 따라서 부산을 가기도 하고 서울을 가기도 하겠죠. 어떤 영혼이 있느냐에 따라서 점잖게 운전해 가기도 하고 완전히 러프하게 운전해 가기도 하겠죠. 그렇다면 내 인생을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내 영혼을 볼 수 있다는 얘기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차는 누군가 운전해 가고 있는데 내 인생은 누군가 운전해 가고 있는데 내 영혼이 어떤 날까? 이 시간만 내 영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은 어떤 존재일까? 여러분, 영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이라고 생각하나요? 마음이라고 생각하나요? 한번 어느 분이 얘기 좀 해보세요. 내 영혼이 뭘까? 뭘 보고 내 영혼이라고 그럴까? 오늘도 내기할까요? 상금을 좀 많이 걸어야 좀. 영혼이 뭡니까? 마음인가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도 설교 시간에 물으면서 했잖아. 뭐 있어요? 바위에 걸터 앉아가지고 물으면서 얘기했잖아. 사물을 보면서. 우리 영혼은 우리 삶의 전반 모든 것에 다 서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팔다리가 아니라 가슴이 아니라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육체가 있죠. 육체가 있고 육체는 마음을 담아요. 마음은 뭐를 담을까요? 영혼을 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죠. 바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소금과 물이 있어요. 이걸 두 가지를 놓고 막 섞어요. 그러면 소금이 없어지죠. 안 보여, 소금 없네. 그러나 소금은 그 물에 녹아 있어요. 그 물에 융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영혼이 다 서려 있는 줄 압니다. 그 영혼이 내 생각을,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인격을 주장하고 나의 그런 마음들은 신경을 조정해서 육체를 움직이는 거예요. 육체는 뭐예요? 삶을 꾸려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실관계에 있잖아요. 영혼은 우리 삶에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삶보다는, 이 영이 있는데 영적인 삶보다는 우리는 영의 삶을 망각을 해버려요. 육적인 삶에만 바쁘게 살아가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럴 때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거죠. 이 어리석은 놈아, 내가 아침부터 10시까지 쎄빠지게 고생하는데 너 오늘 밤 내가 너 데려가면 네 영혼 어떡할 거야? 영을 위해 준비하지 않고 육만을 위해 준비한 이 영혼에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이에요. 내가 정말 살아가는데 오늘도 영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지, 가장 중요한 영을 위해서 투자하는 건지,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건지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 삶의 영위가 지금 영을 위한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영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입을 위한 것입니까? 육체를 위한 것입니까? 아마 하나님이 저렇게 말할지 몰라요. 이 어리석은 자야.
육적인 삶보다는 진짜 본질적인 영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 소금을 보면 제가 옛날에 염전에 가보니까 어딘지 모르겠어요. 수원에 용인군에 살 때 인천을 놀러 왔는데 염전이 있었어요. 주안 어디에? 주안도 염전이 있었나요? 그렇죠. 그 염전에 운봉에 가서 놀았는데 조개가 이렇게 많은지 막 발 비고 발이 막 벼요. 진흙속에서. 그 염전을 봤는데 염전에 물을 가둬놓고 걔를 증발을 시킵니다. 증발을 하면 뭐가 남나요? 허옇게 소금이 남아요. 인공적으로 만드는 것도 그래. 밑에 열을 가해가지고 물을 증발시켜가지고 허옇게 소금이 남는 거를 거둬들이잖아요.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영혼이 안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육체가 죽어지면 장막을 떠나게 되면 뭐가 남아요? 육체는 썩어서 없어지지만 영혼이 남는 거예요. 그게 남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영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실을 심을 때, 과실나무를 심을 때 나무를 위해서 심나요? 과실을 바라보고 심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영을 위해서, 영의 열매를 위해서 이 인생이 주어진 것이지 육체 이 나무를 위해서 준 게 아니란 말이죠. 꼭 기억합시다. 오늘 나는 망각하고 있어요. 오늘도 나는 영의 열매를 위해서 하루에 눈 떠서 살 때까지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 의식 속에서 어떤가요? 하나님이 내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그 영을 위해서 살고 있나요? 아니면 오늘도 육적인 스케줄에 바쁘고 육적인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나요? 잔소리 같지만은 너무 기본적인 것 같지만 우리 안 그러잖아. 영은 이미 잊어버려. 기도 시간에나 영이나 좀 찾을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좀 영적인 거 뭐 이렇게 좀 얘기해 볼까? 실제로는 우리의 삶은 어리석은 부자예요. 돈 많이 벌으면 뭐합니까? 성공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나는 뭘까요? 우리 종종 그런 생각하죠? 나는 어렸을 때 제 기억에는 제가 4살 때 정도부터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는 게 그때 나는 어렸을 때 이 누군가의 손에 들려서 다니던 시골길이 생각이 나는데 그게 날까? 아니면 나이 먹어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허옇게 머리가 된 이거 가짜 머리예요. 이렇게 허옇게 된 지금 이게 날까? 목사인 나가 날까? 내가 정치인 내가 날까? 여러분 어느 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변한 건가요? 여러분의 진정한 여러분은 영혼이 여러분이에요. 육체가 여러분이 아니에요. 의학적으로 보면 사람은 7년마다 모든 것이 다 갈아진대요. 세포가. 그러니까 7년 되면은 그때의 나가 아닌 거야. 다른 사람이 돼 있는 거야. 계속 갈려가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나는 뭐예요? 그때 없어졌잖아. 나라고 하는 나는 내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이름 부를 때 천국에 가서 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나의 육체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랍니다. 내 영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육체는 이미 썩어지는 거잖아요. 죽어서 없어졌잖아요. 나는 이 나가 아니라 안경 쓴 나가 아니라 검은 옷 입은 나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영혼이 나라는 거예요. 그 나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찾지 아니하면 안 돼. 그런 이런 나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럼 나의 영혼은 뭘까? 어떻게 왔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존재일까? 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나를 알지 못하면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또 어느 작가가 쓴 건가요? 그 미우는 오리 새끼? 자기가 백조인지도 모르면서 오리 새끼처럼 꾸정물에서 꽥꽥대면 살아가는 거예요. 나 정체를 모르면. 우리 한번 우리 정체를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의 땅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저게 인간의 기원이면서 나의 정체입니다. 저건 놀랍잖아요. 나는 어디로부터 온 존재예요? 하나님이 불어넣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호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흡이라는 걸 유태인들은 다른 말로 표현했는데 자식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자식이라는 말.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인 거예요. 내 영혼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나는 어느 유치원을 나왔고 어느 중고등학교를 나왔고 어느 시에서 어느 집안 시에서 살았고 지금 직업이 뭐고 이게 나가 아니라 본래 나는 하나님의 호흡이 나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가 나라는 얘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서 대통령 돼야지, 그거 나가 아니에요. 장관 돼야지, 그거 나가 아니에요. 억만장자 돼야지, 그거 나가 아니에요. 그 나는 이 세상 끝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나가 아닌 거예요. 나는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영원히 지옥이든지 영원히 천국이든지 그렇게 가는 그 알맹이가 나인 거예요. 이제부터 나를 얘기할 때 이걸 나라고 하지 맙시다. 아직 이해가 안 가시나요? 이게 나가 아니에요. 누구한테 소개할 때 나는 누굽니다. 물론 그렇게 그 사람은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제부터 소개할 때 그래요. 속으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하나님의 영혼.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덴티티가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전반에 아까 했잖아요. 소금이 물에 융해돼가지고 보이지 않지만 다 작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 의식이 일을 할 때, 걸어갈 때, 뭐 계획을 세울 때, 사람을 만날 때, 잠잘 때조차도 다 서려 있는 거예요. 이 영이. 그 영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작.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는 곧 죽어도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이 자부심을 갖기 바라요. 나는 김씨 집안의 정씨 집안의 누가 아니고 내 직업을 가진 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영혼은 어디로 왔다고요?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입니다. 이게 내 영의 정체입니다. 또 한번 볼까요? 짠, 시작.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지 않겠느냐. 여기에 뭐라고 나왔나요? 육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 저는 정씨입니다. 정씨의 아버지가 저를 낳아서 정씨가 됐죠. 그러나 영으로는 어떻게 됐다고요? 아버지가 따로 계세요. 아버지, 엄마가 짝짝꿍 해가지고 정자가 난자가 들어가는 순간에 그렇게 내 영이 생긴 게 아니에요. 부모의 육체를 빌려서 낳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나의 영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나는 정씨 집안. 육체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알맹이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자, 우리는 정씨 이전에 하나님시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시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가슴 떨리면서 설레이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러면 나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내 영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육적으로는 유치원부터 해서 경쟁이 무척 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강남의 유치원, 제가 유치원 촬영도 예전에 지금 안 했지만 예전에 많이 갔어요. 그런데요, 와, 유치원 애들이 한국말을 안 해. 샬라샬라 다 영어로 얘기를 하는 거야. 이름도 지 이름 안 써. 데이비드, 안나 뭐 이런 식으로 써. 와, 한국말을 못 쓰게 아예 유치원에서. 그런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연결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이클래스로 가는 거예요. 하이클래스로 가가지고 성공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살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들의 영혼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영혼을 위해서 사는 이 의식이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체에는, 우리 삶에는, 우리 인생에는, 우리 모든 속에는 영혼이 담겨져 있는 그릇일 뿐이에요.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릇일 뿐이에요. 어떤 그릇이 있다면 그것은 내용물을 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귀한 향수를 만들어 놓고 똥병에다 넣지 않아요. 귀한 병을 만들어서 그 가치를 높이는 것처럼 속에 있는 것을 위해서 준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들은 영혼은 아예 없어버려. 영혼은 없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삶인 줄 압니다.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는 것이 우리 영의 목적인 것입니다. 가장 인생의 중요한 핵심적인 목적이 돼야 돼요. 나는 오늘도 살면서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떨어져 나간 죄 때문에 하나님 품으로 떨어져 나온 이 신락원된 삶에서 다시 복락원에서 간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이 우리 영적인 삶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누구를 길을 안내할 때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뭐가 나타나면 거기서 골목을 돌아서 어쩌고 오면 돼. 그럼 나한테 올 수 있어. 그러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 요리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죄짓고 하나님 품에서 떠난 인생 방황하고 그래서 병이 오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경제가 파탄나고 이 모든 게 다 죄로부터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삶에서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돌아가면 돌아온 탕자에게 다시 풍요를 올리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달픕니까?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모든 것이 오케이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즉시 대박나. 로또를 사면 로또가 1등이 당첨되고 사업하면 족족 다 대박나고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빈궁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알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영적인 행진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천국을 만들지 않으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셔요. 이 땅에 돈 많은 거, 이 땅에 꿈꾸는 거, 그거보다는 우리 영혼을 꿈꿉시다. 영혼이 되면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준비가 안 되면 황이야. 못 들어가. 우리 말씀을 또 한 군데 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진짜 올바른 길, 안전한 길을 잃어버리고 식살나게 고생하는 겁니다. 마치 이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죠. 근데 아이를 잃어버렸어. 그때 사람 많은 데서 깜빡하는 사이에 아이가 없어지면은 아장아장한 3, 4살이라고 그럴까? 아유, 얘가 그러다 오겠지 합니까, 엄마가? 그때부터는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엄마들
그 심정 아시죠? 자기 품에 있던 아이가 없어질 때의 그 품정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정신이 없어요. 막 이리 뛰면 저리 뛰면 뭐 어디로 왔는지 모르니까 동서남북으로 막 그냥 뛰면서 누구야 막 울부짖으면서 찾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그때 성경 보고 있는데 여기 뭐가 그 소리가 들려요. 여인의 목소리. 그래서 무슨 교통사고 났나? 그리고 갔더니 여기서 바로 여기 편의점 앞에서 그 차가 가다가 아이가 있는데 아이 스치지도 않았어. 부딪히려고 하는데 이 차가 섰거든요. 그랬더니 아이가 죽는다 이거지. 가까이 가지도 않았는데 차가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건 죽음이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잃어버려서 괴롭게 살았던 사람이 다시 찾는 거예요, 길을. 내 자식 찾았다. 내 사랑하는 자식을 다시 찾았다. 그 자유함, 그 안도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길을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영이 열려요. 영이 열리면 얼마나 그렇게 마음이 기쁘잖아요. 이 마음이 어둡고 힘들고 그런 것은 다 영이 박지 못해서 그래요. 영이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그래요. 우리 진리를 통해서 영이 밝아지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영혼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래야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래야 안도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은 진리를 먹는다. 따라서 해봅시다. 나의 영혼은 진리를 먹는다. 우리 여자분들은 별로 그렇게 먹는 것에 관심이 없지만 저는 있어요. 남자분들은 다 먹는 거 관심 있죠? 있다 그래. 있잖아요.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뭘 먹고 사느냐?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루아흐잖아요. 하나님의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생기를 먹고 살아야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이 말씀을 먹지 않고 가끔 갖다 보고 설교나 듣고 이 신앙생활하고 이 주일날 설교만 듣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진짜 이건 어린애예요. 지금까지 떠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차려 먹을 줄 몰라. 누구라고 얘기를 않겠는데 여기도 있죠. 여러분 매일 말씀 증거하는 거 그거라도 그 한 끼라도 먹읍시다. 형식적으로 아멘 아멘 하지 마세요. 우리 최정재가 그래요. 몇 번 묵상하고 나서 아멘 한대요. 여러분 그냥 아멘 하지 마세요. 출석 부르지 마세요. 묵상하고 그거라도 드셔요. 그래야 건강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진리를 먹고 삽니다. 그 진리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해방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모든 괴로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 자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진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눈이 가려져서 그 길을 알지 못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진리래요. 길이래요. 다시 사는 생명이래요. 오늘 예수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 얼마 너 미쳤어? 그 미친 게 아니라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다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나요? 응답 받나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은혜가 오나요?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나요? 성경 말씀에 시온의 대려고 그 마음에 있는 자가 복되다고 그랬어요. 이게 꽉 막혀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도 듣지를 못해. 내가 뭐라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를 못해. 뭔가 막혀 있어. 대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쫄쫄쫄 막혀서 쫄쫄 있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참 이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영감이 오고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쏟아지고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영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말라 죽어버려요. 시들시들해 죽어버려요. 내가 실상은 죽은 자다. 살아있다 하나. 여러분 우리 영이 부디 살기를 바랍니다. 살기 위해서는 진리를 먹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임없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죽은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교통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일하면서 교통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통 속에서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내 가슴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신명기의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 이마에도 붙이고 손막에도 붙이고 가슴에도 붙이고 문지방에도 붙이고 건너방 안방 화장실 모든 곳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놔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진리가 떠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갔다 부흥사들이 그러잖아요. 성경책을 먼지 구성해 놨다가 교회 갈 때면 후땅 한다. 후땅 작업을 해서 교회에 오는. 요즘에 또 성경책을 안 갖고 오시죠? 성경책 갖고 오시는 분들 없죠? 갖고 와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 친히 제가 이렇게 다 써놨잖아요. 무슨 말이냐? 성경을 너무 말씀을 멀리해. 저기는 어떻게 해? 그것을 어딘지 알아요. 내 손목에 하면 어떻게 하냐? 여기 매면은 하나, 둘, 있네. 잊어버렸다가 또 찾고, 잊어버렸다가 또 찾고. 이거 볼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일할 때마다 뭐가 있네. 하나님 말씀 생각하는 거예요. 이마에 여기에 붙여놓고 너 이마에 뭐 붙였어? 이건 말씀이야. 말씀 또 오늘도 읽어야지. 진리가 떠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기를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앞에 놓고 사나이다. 내 앞에 놓고 사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또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저거는 오어가 아니에요. 또는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는 뭐를 강조하느냐? 사람이 육체를 위해서 떡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 얘기인 것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내가 밥벌이를 위해서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큰 사업을 위해서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저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사람이 내가 육체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먹고 또 기도로 호흡하십시오.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매일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호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찬양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겁니다. 봉사예요. 자, 저기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죠. 찬양하고 봉사하는 것은 리액션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막 기도를 해. 그러면 하나님 이게 어쩌겁니까? 우리가 먹은 것을 위 소화액을 버무려 가지고 소화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냥 지나가면 소화가 안 돼요. 그런 정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오늘 이런 말씀인데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계속 기도하고 보면 그게 영적으로 막 소화가 돼서 은혜가 막 불어나요. 그러나 기도 안 하잖아요? 그걸로 그냥 끝나버려요. 반드시 말씀을 들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리액션으로 뭐가 나오느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럴 때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하고 봉사와 희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리액션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고 봉사와 희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의 절반은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에요. 뭐냐? 우상 섬기지 마. 나만 섬겨. 내 말을 따라. 이것이고, 절반은 뭐냐? 이웃들을 돌아봐라.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을 돌아봐라. 레위인들을 돌아봐라. 억울한 자를 돌아봐라. 절반이 그래요. 그건 뭐냐? 반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에요. 십계명도 그렇잖아요. 반은 사람을 향한 리액션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만은 사람을 향한 우리의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리액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영혼이 살아있는 거죠. 아무튼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부지런히 먹읍시다. 그 다음에 열심히 그것을 소화합시다. 기도로 소화하고 살아있는 것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봉사하고 희생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훗날에 심판날에 우리의 영혼만 이렇게 갖고 가신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대통령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억만장자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이렇게 갖고 가는 거예요. 내 육체를 갖고 가요? 사업 성공을 갖고 갑니까? 아니에요. 부디의 말씀을 통해서 부탁을 합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을 돌아봅시다. 내가 오늘 일어날 때 내 영도 깨어나게, 내가 세수할 때 내 영도 세수할 수 있도록, 내가 배고파서 밥을 먹을 때 내 영도 양식을 취할 수 있도록, 내가 건강을 위해서 움직일 때 내 영도 건강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자, 나에게는 항상 뭐가 있다? 영혼이 있다. 이 영혼의 삶을 살자. 기도합시다.